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에 비하면은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끔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지지만은 보편적으로는 누구나 땀 흘리고 수고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삼디라고 힘들고 어려운 직업은 가지려고 들지 않아하고 외국에 가난한 근로자들이 와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세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손가락만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요. 그렇게 적은 나라가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가도 거지가 있어요. 노숙자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가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 사회 형편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살기는 좋아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살기가 좋았는데 과거가 좋다? 이건 삶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질을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어느 나라보다도 치안이 안정되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도 선의를 행해도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흔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반목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인간답게 살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차고 넘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계에도 거짓말. 그래서 광고 뜨는 거 보고 사보면요, 손해보는 게 많아요. 광고에 보면 멋질 것 같아. 한번 광고를 보니까는 사과 깎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탁 끼워놓고 착 돌리면 살살살살까지 이렇게, 사모님, 이 과일 까는 거 힘들 테니까 이거 하나 사줘야지 해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과일을 끼고 돌리니까는 웬걸? 완전히 고랑이야. 속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잘 돌아갔거든요. 잘 깎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보고서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광고가 거짓이 많이 과장된 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지 말아라. 문자 함부로 거기다 응답하지 말아라. 왜 그럽니까? 그거에 당하면은 금융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예?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신문이나 아니면은 TV 이런 걸 가지고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그 속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종교계에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말 외쳐야 될 교회 안에도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사기도 있잖아요. 결혼 사기도. 결혼하고도 결혼 안 했다고 하면서 꼬셔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이 땅의 사기가 얼마나 많고 종류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기에는 악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의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나쁜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가? 이거 참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하는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말을 말하는가, 이건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쉬워요? 지난날에 그의 언행이 어떠했느냐를 보면 알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했던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요, 앞으로도 그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지난날의 삶을 보면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짓말의 근원지는 누구냐가 이게 아니라 마귀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인류의 최초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해가지고 아담이 범죄케 하고 인류를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이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한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전쟁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전쟁도. 속임수. 여러분, 전쟁에서 작전 중에 하나가 속임수거든요. 그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에 속게 되어지면은 경제적인 손해, 인생의 손해,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요, 저를 보세요. 모든 사람은 나는 거짓에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에 속지 않고 있다라고들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거짓에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당해봐야 합니다. 결과를 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거짓에 속았네 하면 이미 경제적인 손해보는 거고 인생의 손해보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인생과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확신하셔야지,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지지하니까는 그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숫자가 옳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 아무개도 그거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렇게 지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맞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들은 어리석고 그렇게 벌써 속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학설은 맞아.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학설은 맞아라고 하는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믿고서 묻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인생에서 가진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99마리의 양,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놔두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잃어버린 돈을 찾은 후에 그걸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유는 바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탕자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이 이 주제는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것이고, 결과는 찾음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걸 잃어버렸던 게 누구냐면 우리 아들 목사를 지리산에 가서 잃어버렸을 때예요. 나는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 그게 어찌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난 모르겠지만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지리산에 갔다가 지리산에서 잃어버렸어요. 이게 앞에 가고 있는지 뒤에 오는 건지 어디 꼴창에 가서 처박혀 있는 거냐 알 수가 있어야지요. 아무리 영화야 불러도 아유, 내가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찾았을 때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옆에서 쑥 튀나와. 예. 한 시간, 한 2시간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부터 다시 찾아 올라가가지고 정상쯤 거진 올라갔는데 그때 옆에서 혼자 툭 튀나와서 아빠 그리고 튀나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기쁘지도 않고 멍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아빠 같은 사람이 저기 가길래 아빠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가다 보니까 아빠가 아니더라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분들도 정상으로 가는 사람들이니 내가 이분들과 같이 정상을 향해 가면 아버지도 정상에 올 테니까 정상에 가서 만나자. 그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혜로웠어요. 예? 거기서 울고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보냈어? 나 찾아오라고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찾았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로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은 다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찾았을 때의 기쁨, 잃었을 때의 그 마음과 찾으려는 그 애타는 마음, 찾았을 때의 기쁨,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이 말씀 중에 잃어버렸다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잃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하는 그 잃어버린 자가 어떤 상태의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상태의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듯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자고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은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가시덩굴을 헤치고 낭떠러지기를
위험한 곳을 뒤지면서 찾아갑니다. 찢기고 부딪히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양을 찾는, 양을 찾고 기뻐하는 그 목자,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양이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된 그들을 찾기 위한 그 애타는 마음이, 그 수고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어보셨어요? 우리 죽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죽는다고 하면 다 걱정이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없어짐이 아니잖아요. 죽음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에 따르고 이별의 고통에 따르고 고통에 따르는 거예요. 죽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고통이 함께 우리에게 전해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찾기 위해서 가진 수고를 다하는, 목숨을 걸고 양을 찾는 그 목자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팠을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옆에서 나를 간호하시는 그 부모님, 사랑하는 누구의 모습을 볼 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나를 간호하기 위해서 편히 자지도 못하고 옆에서 애간장 놓는 모습으로 간호하는 부모님, 아니면은 가족, 그걸 볼 때에 어때요?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고맙다.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고맙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 다음번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 아유, 많이 힘들겠네.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 빨리 건강하길 바래. 이렇게 찾아와서 배즙밀이라도 바카스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기억이 남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은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수고,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반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죄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나는 집을 나가는 아들이 아니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 하면은 나는 안 속았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는 죄가 없어, 난 속지 않았어, 나는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잃어버린 자야, 너는 죽은 자야. 그런데 아니야,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이잖아요. 아닌 사람을 나보고 죽지 않은 사람 보고 죽었어, 그러면 죽었어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데 너 죄인이야 그러는데 죄 있는 사람이 나 거짓말 아니야, 죄 없어 그러면은 죄 있다는 사람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야, 집을 나가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잃어버린 양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성경이.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난 속지 않고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살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그 어떤 분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봅시다. 천국과 지옥이 없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만들었어. 누군가가 거짓말쟁이가. 그러면 그걸 믿으면은 인생의 손해를 보게 됩니까? 지난주에 안 와서 내가 섭섭했어. 지난주에 맛있는 거 많았었는데 어째 그 맛있는 거 할 때 안 나오셨노? 네. 이제 지나갔어. 네. 이제 그거 못 먹어. 정신 차려야 돼. 기회를 잘 잡아야 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천국을 팔고 지옥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장사한다, 이렇게 목사님들 공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에 있다고 믿는 사람과 천국에 없다고 믿는 사람,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있다 없다 그냥 내려놓고 어느 쪽이?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없다는 거짓말을 믿고 살던 사람은 이 세상의 삶과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후회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만들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잘못된 데 빠진 사람이지 정상적인 믿음,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치지요.
치료하고 새롭게 하지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굳게 믿었는데 가봤더니 진짜 천국이 있네. 근데 넌 못 들어와. 지옥이 없다고 굳게 믿었는데 너 거긴 가기 싫은데 너네 집이 여기야. 그럼 어쩔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떨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내가 지금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요즘 나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이 살이 많이 빠졌네요. 자꾸 그러니까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몇 번 듣다 보니까는 내 마음속에 내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얼굴에 살이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는 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심각합니다. 이제 절대로 야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야식을 드시게 되면 목사님은 몇 년 못 사십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데, 그리고 계속 먹으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질 겁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의사가 판결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느낌이 어떻든지, 내 건강에 대한 어떤 느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의사가 진찰을 해가지고 판단한 걸 받아들여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요?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으네. 대답도 그냥 구렁이 넘어가는 것 같이 대답하고 너무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하니까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술, 담배 피다가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멀쩡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제 술, 담배 하면은 죽어요. 그런데도 계속 술, 담배 퍼 드셔가지고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못 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후배들이 많이 죽었대. 왜 죽었냐 그랬더니 술 많이 먹어서 죽었어 그러더라고. 분명히 그 사람은 병원에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고 죽었다가 찾은 자 되어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나는 죽은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잃어버렸다 찾은 바 되어지는 그 한 양이라 이 말이에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은 곧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구원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로 더 들어갑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개념을 벗어난 개념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 빌라도의 심판을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왕이야. 나는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는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게 구원의 사건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예,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점심 잡수시고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바 되는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믿게 되어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양으로 존재하다가 이리한테 잡혀 죽는 것과 같이 거짓에 속어서 계속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살다가 영혼의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그 돌아오는 자, 찾은 바 되는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8장 47절에 이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찾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계속 잃어버린 양, 죽은 자로 살다가 영혼의 멸망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안 따라가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잃어버렸다가 찾는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선동에 물들고 속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양을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을 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게 그 도적이야. 마귀는 그런 존재야. 근데 나는 살리는 게 그리고 풍성한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게 하는 게 내가 온 목적이야. 나는 잃어버린 너희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들을 내가 다시 찾을 때에 내 기쁨이 잃었던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그런 거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주변의 사람들과 잔치를 하며 기뻐하는 것과 같이 나는 그런 자야. 그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너희에게 돌아오면 둘째 아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나와 함께 너희들이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풍성한 삶이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삭이고 그렇게 목자를 속삭이고도 돌아와서 똑같이 속썩이는 이런 자녀로 살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돌아왔으니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야,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잃어버렸던 양에게 바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아, 이해 안 간다요.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대답들을 그렇게 자신 있게 못해? 아니, 이게 죽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 설교할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이 크게 대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크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잖아요. 아들이 내가 죽여 죽게 됐다. 아니, 죽여 죽게 됐으니 그 말 속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의식주 문제 걱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해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삶은 늘 걱정이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걱정이에요. 늘 그걸 걱정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의식주 문제가 걱정하고 살고 있나, 걱정 안 하고 살고 있나? 돌아온 아들은 그 걱정 안 했어요. 돌아온 후부터는 그냥 아버지의 것을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았지, 집에 돌아와서도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의식주 문제를 걱정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길 잃어버린 양들, 집을 떠난 아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가지고 걱정 안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식주 문제 가지고 그렇게 걱정합니까? 왜 이렇게 걱정해요? 그건 내 믿음이 얼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 천부,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 필요한 모든 걸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누릴 수 있어. 이게 누림의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누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 예수님께 돌아온 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해. 그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돌아온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풍성함을 그들은 제대로 못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내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음에도 근심 걱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너의 본래의 본분이야.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잃었던 자를 찾았어. 잃었던 아들을 다시금 찾았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안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게으름뱅이로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게으름뱅이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어진 성도들은 나를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다. 자, 그의 나라 하니까 앞에서 이 소개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요. 내가 온 것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어. 나라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시며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의 본래의 본분은 어디에 있느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것은 셋으로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버린 것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돌아왔으니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잃었다가 찾은 바 된 양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의미가 저에게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오질 않았댔어요. 그래서 늘 의를 구하는 게 뭐지? 의를 위해서 사는 게 뭐지? 말씀은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의 기록된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데, 의, 잘 들으세요. 의는 디카시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는 제테크다. 이 말의 의미는 올바름, 공정함, 의로. 올바름, 공정한 의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디카시네라고 하는 이 제테크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은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 고결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걸 나타낼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향이, 하나님의 본질이 공정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한 바를 이루시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과정, 섭리를 가리켜서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신 일이야. 공정하고 공평하고 참되시고 선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것을 하나님을 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 일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잃어버린 양으로서 찾은 바 된 자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상태를 그거를 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성실함, 미도, 순결, 정직함, 행동의 올바름, 공정, 정의 이런 것을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를 구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에게서 다시 찾으신 그분의 목적, 의도를 따라 사는 거,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행해야 할 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잃어버린 자가 됐다가 찾은 자가 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너희들은 이제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네 의무, 네 사명, 네 본래에 감당할 일들을 감당해. 그게 성도가 감당할 거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그따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창조하시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됐다라고 머무르는 거,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장성한 분량,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나를 찾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과 본래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지난주에 가졌던 그 마음이 매주 가져야 할, 우리 평생 가져야 될 마음. 다 내려놓으셨죠 벌써? 행사로 할 거예요. 행사로. 여러분, 겉으로는 행사지만은 내면으로는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를 찾는 수고가 지난주의 역사였어요. 그걸 행사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복수님 왜 안 들고 왔어? 부산 왔어요. 네? 부산? 부산 가는 거 정당한 게 아니에요. 부산 가는 거 정당. 자꾸 그래 우리는. 주일하나 어디 가야 돼요. 그냥 갔다 와.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다음번에 가라, 미리 가라, 혹은 전화로 해결하라, 온라인으로 해결하라. 예배 드리는 게 먼저요. 예배에 방해되는 약속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예정을 잡도록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의 구조는 우리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주일날도 막 약속을 잡아요. 그걸 여러분이 인도해야 돼요. 주일날은 그런 약속 잡는 게 아니야. 미리 후로 미루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그래야지 은혜를 입을 수 있어 라는 권면으로 이끌어야지. 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러면 거짓말은 그럴 수도 있어. 가기 싫으니까. 나 무슨 뭘 문제 있어. 이러면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아무나 길거리에서 만난 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내야지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세상 풍조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모르고 가는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강권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잃어버렸던 양이 다시 찾은 바 되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오셨던 분 적어도 절반은 우리가 타작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 가문이 주영이 친구는 꼭 나올 것 같았었는데 안 나왔네. 네. 그냥 주 집사님 너 말 안 되면 그냥 내가 포크리를 그냥 너 눌러버린다. 너 여기서 죽으나 지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무 세게 얘기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는 좀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괜히 이 사람 시험 들을까봐 벌벌거릴 거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진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래 살래? 응? 그 얘기, 또 죽을래 살래? 또 인생이 그게 뭐야? 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좀 때로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대시를 해야 돼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받고, 너 그거 안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 가.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말은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만은 그분들에게는 내용은 이 얘기인데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도전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경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살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으로서 찾은 양이 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다시 찾은 바 된 돌아오는 아들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돌아와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돌아오는 자로, 돌아온 아들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멋진 일을 이루셨고 오늘도 세 분이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많은 양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거짓에 속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이상 소금의 상태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그리움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탐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돌아온 아들로서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지혜로워 뜨거운 영혼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찾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온전히 찾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고요, 차량헌금 드렸고, 구제헌금 드렸고, 선교헌금 드렸고,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에 이모저모로 동참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보다도 자유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일꾼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방황케 하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본변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